하나님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번 주간에 신명기 말씀 9장 말씀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신명기 10장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지난 주간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일날부터 신명기 10장 1절 말씀부터 쭉 해서 말씀을 같이 강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라 그랬어요. 자, 부활은 참 귀한 단어예요.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시.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됐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생되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고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잖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 믿어요. 바울 사도가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거야. 사실 그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진짜 망한 거야.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거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남들 지금 다 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직장생활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거 바울 사도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한 축복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지금 부활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절 말씀에 마지막 절 부분에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여러분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수고가. 그러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전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정말 이 길을 가는 이 길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야, 참 미련하다, 정말 아유 뭐 그렇다, 저렇게 뭐 하나님이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만 미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해. 아니 이 좋은 세상, 뭐 이 좋은 이 문화, 이 좋은 이 취미 생활도 못하고 말이야 주일날 저게 뭐 아이고. 불쌍한 거야. 인생들아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위로하셔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없으면요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전제에 특별히 여기 우리는 뭐예요? 보통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소망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보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망은요, 어떻게 보면은 육적 소망, 어떤 소망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소망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이건.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에게 이미 이것은 보장된 거, 보장. 예. 이건 이미 우리에게 다 보장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결국은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것은 분명히 보장이라 그랬어요. 보장. 자, 보장이면 단순히 보장은 두 가지적 요소입니다. 하늘. 보통 우리가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땅이라는 의미로 두고 있는데 이 땅은요, 육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보장이라는 말이.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게 돼 있어요. 두 가지. 영육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라고 안 믿으니까 땅의 사람들한테 자꾸 그쪽에만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다면요, 물론 맞아요. 외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서류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볼 때는 다 누구 이름으로 돼 있고 누구 땅이고 누구 건물이고 그 다음에 누구 돈이고 실제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건물도 짓고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돈도 만들고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다른 것도 만들게 돼서 여러분 근본적인 그 지혜의 근원이 성경을 해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성경은 여러 것을 통해서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 이 단어 주님, 그래서 이 창조 하나님, 능력, 창조주를 의미해요. 창조주. 우리는요, 그 부분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요, 지식적이들로 했던, 그래, 하나님은 모든 게 주인이야. 다 주인이야. 그런데 그 주인한테 달라고 안 하고, 주인한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달리지 않고, 우리는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도, 땅의 육에 의해서 연연하고, 거기에 매달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푸는 분은 근본인 분이 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 안 믿는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해요. 하늘의 뜻에 있다고. 이 말은 모든 주관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 하늘에 하나님 전능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부활의 축복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부활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능력을 입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죽어야 부활한다. 죽어야 보장돼요. 죽어야 헛되지 않아요. 죽어야 하늘의 소유가 돼요. 죽어야 축복이 땅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요. 보통 기본적인 게 죽는 게 뭐예요? 결국은 기본적인 게 가장 기본적인 죽음이요. 네가 죽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지 다 되고 네가 변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해야지 여러분 다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가장 먼저 시작이 다예요. 영적 구원의 관계는요, 외형적인 거, 그래, 환경이 변하고 뭐가 변하고 이게 변하고 네가 변하고 뭐 네가 바꿔지고 이게 아니고요. 영적, 육적이든 하나님의 신앙 믿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내가 변함에 거기에 있다. 내가 죽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그래서 그 죽음에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래 그냥 변화라 그럴게. 변화. 변화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왔죠. 그렇죠? 니고데모 사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 중에 무슨 말 기억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나지 않으면이라 그래요.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해요? 변화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변하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의 의미를 그래 천국만 맞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는요, 영육의 동일한 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개가 같이 동반돼요. 같이 동반돼서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그걸 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거듭나라. 그럼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자꾸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이미 내주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기를 내가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 성년이 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요, 나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의 귀가, 영적 귀가 닫혀져서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거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속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탄식하죠. 그런데 그 탄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해요. 성령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중에 말합니다. 사물을 보면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통해서 다른 사건, 다른 옆집 사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건, 다른 어떤 큰 축복의 일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도 성령은 우리 속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중에 우리는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 표현이 안 되면 그거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감동으로 오는 부분이 이걸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이걸요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성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수용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소멸. 거절해요. 안 따라가요. 여러분, 거절이라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 나 안 합니다, 절대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뭐 있어요. 저 하나님 앞에 반기들고 나 안 합니다 막 어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 나 안 합니다 이 말은 안 하는데 안 따라가요. 안 해요. 그게 그거예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게 거절하는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어떤 단어로 써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이라는 그 단어와 불순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창조부터 시작해서 불순종의 단어가 계속 사단이 심어서 우리 속에 믿음의 영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것을 죽여라. 죽여야 돼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이든지 마가복음 8장 부분에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베드로 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어떤 사람들은 졸다가 막 집에 가가지고 자기라는 빼놓고 말고 예수님이 뭐 목사님 우리 부인 얘기했다고 막 자기 부인이요. 이게 뭐다? 죽이는 거다. 자기를 죽이는 거다. 우리 속에는요, 늘 로마서 7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법과 우리가 육의 법이 날마다 싸우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싸움이 없다면 그분은 둘 중에 하나야. 완전히 승화했든지 완전히 승화해서 막 영적 능력을 통해서 다 이기고 가는 사람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하나는 영적인 무감각한 사람이야. 그냥 정말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 감이 있고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병원에 가면은 신경계통을 말할 때, 신경계통을 점검할 때는요, 이렇게 두들겨 보기잖아요. 이렇게 톡 때리면 무릎을 톡 때리면 쫙 펴요. 의사가 조금 조금 기분 나쁘면 탁 때릴 때 세게 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찔러보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래요. 왜? 아픈가 안 아픈가. 그리고 또 뭐 어디 부분을 점검할 때도 내장기관도 점검할 때 이렇게 누르면서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점검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감각의 감각.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이 부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감각이 상실이 안 됐습니다. 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는데요. 근데 잊어버려요. 이것은 바로 성령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밭의 비유 중에 하나야. 근데 좋은 밭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 밭은.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절대 그 밭에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잊어버리니까. 좋은 밭은요, 안 잊어버려. 왜? 바로 실행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면 좋겠어요. 솔직히요, 듣고 바로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실행하는 분은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듣고 할렐루야 했는데요, 딱 끝나고 나면 아멘 할렐루야 집에 갈 때 보면요, 전혀 그 생각이 안 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그렇게 잘하셨을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한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은 영적 싸움이에요. 자기를 죽여라. 예. 불순종 관계 속에서 또 하나 또 조금 더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성경은 제가 안 찾겠어요.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또 원망과 더불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예,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원망의 말이에요. 불평의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물론 뭐 가족, 꼭 이게 영적인 것이 교회 일만 관계만이 아니고요. 사람은 가정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 속에 잠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가야 돼요. 이겨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죽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원망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뭐, 아유, 바보야, 그것도 안 해. 막 이런 의미 말고, 이런 관계적 의미 말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영적 관계 속에서 찾고 죽여가야 돼요. 이런 관계를. 그래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뜻대로, 여기에는 내 경험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 이게요, 영적 일을 하면서 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끌고 가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죽이는 훈련. 죽이는 훈련.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영적 습관이다. 잘못된 습성입니다. 습성. 이건 습관이라 그러죠. 습관, 습성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앉는 자리 돌아가실 때까지 앉지요. 그게요, 습성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게 습성이라고. 네. 희한해요. 저도 해봤잖아요. 다. 제가 앉았던 자리는 안 앉으면요, 이상해. 조금 약간 이상해. 처음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아요. 이건. 이게 습성이에요. 습성.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가 하라는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을 깨트려 놔야 돼요. 자꾸. 이게 영적 훈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죽이는 훈련과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기다가 이름표를 하나 딱 붙여놨다가 한 달은 예를 들어서 권사님, 주원사님 이쪽에 여기다가 또 여기 앉으세요. 저기 권사님은 여기다 놓고 여기 앉으세요. 저희 권사님은 이름표 저기다 놓고 여기 앉으세요. 한 달간씩 한번 쫙 한번 내가 훈련을 시킬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는 보통 그냥 대수롭지 않잖아요. 사실 이게 무슨 관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영적으로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이게요, 작은 것 같지만 큰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와 연결된 자리에서요? 자아와 연결돼요. 자아.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왜? 이게 습성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자기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편해. 그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하면 왠지 모르지만 남의 자리 갖고 어색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우리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리래. 좋기는 하지. 왜? 눈 떴다가 딱 뜨면 없으면 그분이니까 그 자리. 확실하게 이름표는 안 달았지만 이름표를 하고 이름표. 그 자리가 이름표야.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 영적 세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들이, 우리가 깊이 보면 사단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타치를 해서 자아를 못 깨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다? 자기 죽음이다. 자기 죽음. 예, 자기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죽음의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또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늘 얘기합니다만, 아멘하는 단어, 한마디 하는 게 이것도요,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요,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에 다 있고 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쭉 해서, 주 안에 섰된 줄, 안 줄 알면이라. 그런데요,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 속으로 합니다. 또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희 교회는 다 해. 그런데 제가 집회 가거나, 인도로 해서 가보면, 하는 분이, 정말 크게 말하는 분이 10%도 안 될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깨트리는 훈련이 정말, 이 죽음의 훈련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왜?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죽어야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관계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 예를 들어서 실타래가 꼬여 있어요. 꼬이는데 그냥 잘라버리면 돼. 까짓 거, 푸는 거, 짧게 쓰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실타래가 꼬여 있을 때는 작은 한 부분을 갖다가 먼저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실타래가 제대로 풀려요. 끊지 않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잘못 풀으면, 성직을 풀면 풀다가 그냥 잘라버려. 저도 뭐 그런 정도 많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풀다가 잘라버려. 그것도 안 되면 아예 잘라버려요. 그러면요, 작은 것밖에 어떻게 잘라다 보면 긴 줄에는 딱 펴보니까 이만하고, 조금 더 긴 것은 요만하고, 조금 더 기만 이만은 넘어가지를 않아. 온전한 것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 습성을 죽여라. 그런데 자기 습성이 뭔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영적 믿음 안에서 캐치를 해야 돼요. 사소한 것들. 뭐 제가 여기에서 뭐 상세하게 적어놨죠. 뭐 예배 시간에, 그다음에 예배 시 어떻게 하는 습성, 찬송할 때 어떻게 하는 습성, 말씀 볼 때 어떻게 하는 습성,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좀 그렇죠. 이게 변해야 돼요. 이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관계 속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가 이루어져요. 너희 수고가. 예. 자, 습성 중에 또 하나가 뭐지 있어요? 고집입니다. 고집. 아까 잘하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고집이 없는 것 같은데 고집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일시고집도 대단해요. 근데 세상에 고집 없는 거 같아요. 강아지도 끌고 가면 자기 보니까 길거리 이렇게 지나보면 강아지들 이렇게 끌고 가는데요. 기둥 옆에 뭐 냄새 맡고 뭐 하거나 뭐 그러면 제가 끌고 가려고 하면 안 가가지고 거기서 한참 있다가 오는 강아지야. 끌려도 안 가려고 막 질질질. 그런 강아지들 많이 봐요.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짐승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 같은 경우는 주인이 팍 낚아채면 그냥 질질 끌려라서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게 또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기 고집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죽이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도 이렇게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자꾸 변화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가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집은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맞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놔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놔두고 하나님 먼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생명, 하나님 전도, 이것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는 기준 놔두고. 그러니까 원래 고집은요, 고집을 깨뜨리는 것은 자기가 손해볼 때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손해를 안 보려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활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신 거예요. 그러므로만 누가 삽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가 살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손해보게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요, 우리가 누군가가 유익을 얻어요.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적용이 결국은요, 이제는 누군가가 또 살겠지만 그 적용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다음에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죽어질 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누가 살게 됐습니까? 내 가정도 살고 다 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출발은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살게 되니까 내 가정이 살고
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잖아요.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요. 왜?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거든요. 어둠. 영적으로 다 어둠의 일이에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어둠에 있더니 전에 이걸 말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이게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을 뭐예요? 죽음을 원수를 다 이기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기고 빛이,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뭐예요? 어둠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요, 내 삶의 터전 속에서요,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이 뭔 줄 아세요? 기쁨입니다. 모든 게 기쁨으로 회복돼요. 있어서 전에는요, 나는 왜 없어? 나는 왜 안 가지고? 나는 왜 부족해? 나는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자기가 죽어지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생명으로 부활되니까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픈데도 기뻐. 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돈이 없는데도 기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고통이 있는데도 기쁘냐고요, 이게요.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여러분 아픈데 기쁘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런 능력의 은혜가 어디서 오냐 이 말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게 부활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천국이라는 개념을, 그래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이야. 여러분,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기쁨 아니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에 우리가 그 모형을, 힘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안 죽어서.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핑계라 그러잖아요. 김건모. 핑계. 핑계. 사실요,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죽지 못하는 부분 하나가 핑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 모양 때문에, 요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핑계를 대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는요,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 일에는 절대 핑계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핑계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계되어서는 아파서 못하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댄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이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게요. 이게 변해야 돼요. 이게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단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아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러고, 아담이 가장 먼저 핑계댄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여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여자가 그래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아담이 핑계대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부를 때 첫째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핑계댄 겁니다. 첫째는 누구를 핑계댔어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든 여자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자라고 말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면 나 이거 안 먹었을 겁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여자는 누구예요? 뱀이라고 해요. 우리 속어해도 속담해도 공동묘지 핑계 없는 묘지 없다 그러잖아요. 다 죽은 사연이 이유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괜히 나오겠어요? 그런데 사실요,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길 수 있는 상황,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자기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이래서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이게 핑계예요. 이게. 근데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른 건 해. 그게 핑계라는 겁니다. 핑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핑계적 습관을 뭐예요? 죽여라. 자꾸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애기들도요, 누가 이거 했어? 그러면 형아가. 아니면 형은요, 동생이 애기니까 잘 말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생은 형아가 얘가 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 갔다 와가지고 야, 누가 이거 했어? 그러면 이제 동생한테 제가 했어, 엄마. 동생은 뭔지도 몰라. 그리고 혼나기만 하지 뭐. 안 가르쳐줬는데 핑계댄다니까. 자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습성입니다. 핑계대서 자기를 모면하려고 그래요. 핑계대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한 거야. 괜찮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거 뭐예요? 이게 정당화시키는 게, 이게 사단의 속성이거든요.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그래, 걔네 괜찮아. 자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기 위로로 삼고 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핑계예요. 이걸 죽여야 되거든요. 이걸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예. 또 나가서는 뭐예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화내는 거잖아요. 화내는 거. 성질. 우리가. 보통 제본 예를 때, 야, 성질 좀 죽여. 제발 좀 죽여. 제발 좀. 저도 죽이려고 계속 싸우잖아요. 성질 좀 죽이자. 제발 좀 죽이자. 누가 들으면 또 우리 목사님 또 유튜브 보신 분들 우리 목사님 저 착해요. 저 여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도 잘 못 들어요. 식당에 가서 저 달라 그럴 때 저기요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옛날에는 좀 했었는데 지금은요 함부로 이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도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모세도 역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의를 깨뜨린 게 뭡니까? 성질 내는 거예요. 성질.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목했거든요. 모세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성질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요. 그 마음 있어요. 확 올라와요. 그때 죽여라. 네. 그때 죽여라. 막 확 올라올 때 그때 죽여요. 그 마음이 싹 올라올 때 그때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활의 역사가. 자꾸. 자, 그러면 한 번 죽었다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씀 생각하세요. 바울 사도는 언제 죽어요? 날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육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반복해서 내 속성 속에 있는, 내 습성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관계 속에서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요, 날마다 생각하면서 죽여야 돼요.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계속 죽여가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칼빈의 성화라는 단계로 완전하진 않지만 계속 도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예요? 인색함. 우리가요, 정말 삶 속에서 인색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죠. 어려우니까 인색하지 마라.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제가 경험자잖아요. 저도 어려우니까요, 정말로요, 정말 어려우니까, 사실 어려우니까 10원짜리 어떤 과거에는요 20원 전화 동주 걸라고 20원 가지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20원 넣고 전화는 걸어야 되니까, 공중전화 이렇게 돌려가지고 급할 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인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그리고 없는 가운데 그냥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 마음을 깨뜨리고 그 마음을 넘어서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경험자라 그러잖아요. 경험자. 근데 그걸 딱 깨뜨리고 나니까 이게 희한해요. 단계가 자꾸 올라가죠. 이게 웃겨. 예. 네. 올라가져요. 올라갔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뭐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가 지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뜨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함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없으니까 안 해? 그래서 제가 늘 그냥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저 친구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해야 되나? 스테이크를 사줬어. 스테이크. 빕스 가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빕스에 가서 먹은 지 꽤 오래됐는데, 누가 나 농담이에요? 나 빕스 지나가면서 구경만 했지. 그때 빕스가 한 2만 원짜리 먹어봤나? 요즘에는 2만 원 하나요? 스테이크가? 모르겠어요. 15,000원, 2만 원일 때 먹어봤나? 근데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 요즘에 한 4, 5만 원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그분처럼 걔한테 나 똑같이 못 사줘요, 형편이. 그러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짜장면 곱빼기, 보통 말고 이왕이면 곱빼기라도 사줄 수 있어야지. 네. 거기다가 탕수육 하나 시켜서, 없으면 중짜로. 아주 소자 내릴게 소자로.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인색함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또 들으세요. 자기 가족들에게도 인색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는 막 인심쓰듯 커피도 사주고 막 하면서요, 자기 가족들한테는요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을 잘 들어요. 밖에서 맛있는 곳에 가거들랑 꼭 부모 생각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 모시고 내가 한번 와야지 라고 꼭 모시고 가야 돼. 갔다 와서 어디 좋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저에게 이제 우리 청년들은 그런 청년이 없는 줄 알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은요, 넉넉한 것 같지만 인색하게 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주는 인색함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죽여라. 그 죽이는 훈련이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지갑을 여는 거예요. 열 때 인색함이 깨지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내 지갑을 열어야지 연 지갑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조 목사님 이단 아니야? 이상하게만. 아니요. 제가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닫고 있으면요 은혜도 안 들어가고요. 닫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도 안 들어갑니다. 열어놨을 때 하나님 열리는 거예요. 시편에도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열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열 때.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인색함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많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내 몸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봉사하는데 힘써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요 시간이 연세가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 내 육은요 힘이 약해져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요. 성전도 청소도 한 번 더 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옛날에 다 했어요. 절대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 말을요. 옛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나도 다 했어 이게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고 가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그러면 했다는 말은 뭘 말하는 내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요. 솔직히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따지면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 말을요. 그래서 제가 늘 싫어하는 게 뭘 해놓고 이렇게 하는 자체부터도 그래요. 누구한테 뭘 도움을 주더라도 뭘 해주더라도 제가 그냥 살짝 이렇게 하고 뭘 계산을 해도 살짝 계산해버리고 말지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 때 인격도 있고 등등등 여러 생각에서 말하지 않거든요. 저는 가능한 한.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어디서 출발할까요? 내가 죽을 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 모든 몸, 모든 물질, 모든 하는 것이 여러분 헛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자가 하나님이 천지주의 주인이 아니시다면 여러분 헛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무속적 관계라면요 헛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믿으신다면요. 예. 헛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날마다 승리하는 또 평생 동안인데 우리는요. 사실은 이 말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평생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4장 부분에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피하고 취하고 싸워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부활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 이런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미 부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다 이미 여러분 보장된 겁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육체가 죽어라는 겁니다. 육체가 죽을 때, 육체가 죽고 영이 살고 육이 살아갈, 영으로 살아갈 때 육에 하나님의 땅의 것을 누리게 돼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꾸세요. 죽으세요. 변화하세요. 바꾸세요. 거듭나세요. 다 가지세요. 기도하겠습니다.